할렐루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제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드린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홀로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편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급한 기도예요.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내가 나가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까? 잡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묵상 기도하면 잡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먼저 없다는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의 외침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분이 돌아서는 거였어요. 그분이 그분의 귀에 내가 하는 부르짖는 것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막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외침은 그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는 어떤 방해를 받아도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쳐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방법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놀랍도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각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모두 응답받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를 그렇게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내게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이게 맞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절 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딱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잘 보세요.
취기하여도 자기는 취하지 못해요. 취기를 하면 내가 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30분 설교 다 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날까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날까요? 지체 중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나와 내가 싸우는 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싸워서 다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데도 못 취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누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정욕으로 나온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는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사역, 열매가 없는 열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데 너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 구했는데 나는 분명히 구했는데 너는 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네가 네 마음속에 네 마음부터 들여다봐라 그 말이에요. 마음부터 들여다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 들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잘 보세요. 해봅시다.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에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기가 막힌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께로도 받는 즐거움은 이게 기가 막힌 기쁨이에요. 이게 보약이에요. 신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보약을 먹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이 어찌 염려를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염려 다 합니다. 근심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돌보심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는 못 맡기는 이유 뭐냐면 내가 돌보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꾸 내가 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드리지만 하나님을 뒷짐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 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켜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워킹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확답을 주면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 귀한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요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세상의 염려, 근심이 이범죄 다 들어가 있어요.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거 이거 여러분은 우리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 안 들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남편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면 어떤 범사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하잖아요. 범사의 걱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거 걱정해야 돼요? 그게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이상하리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좀 안 나오는 거 걱정 안 해요. 예배 좀 잘 안 드리니까 걱정 안 해요. 이상하게 먹고 사는 문제, 뭐가 사업이 하나 그게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은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나요? 아니면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이 너무 가벼워서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내가 나왔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상하리만큼 영혼의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뭐 강하고 담대해서 그러나 봐요. 할렐루야. 아주 강하고 담대해서 그러나 봐요. 인간의 갈등 속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를 죽일 놈 같아요. 감정이 막 치솟아.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으면 이게 너무 막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이게 막 뭔가 막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단체 가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내 생명과도 관계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야 근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천국에 확신이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알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종국에는 우상을 의지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그렇게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염려는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되면 죄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보게 돼 있고요. 환경을 보게 돼 있고 상황을 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염려와 부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창조적 염려와 파괴적인 염려가 있어요. 순기능적, 아주 순한 기능적 염려가 있고요. 역기능적 염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요, 성경에는 염려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의 말씀 보면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거 어때요, 여러분? 뭔 일을 염려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염려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염려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염려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할까?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요,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로 말미암아서 비방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염려는 바로 긍정적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현상에 마음의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뭐냐?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염려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 이 말씀이 딱 부합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감사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감사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원하게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 약속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 되어 있을 때, 무엇인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내가 무엇인가 이제 잘 안 풀릴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안 돼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번쩍거리는 생김 있잖아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그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거울 받아, 언제 풀릴까?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나올까요?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후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후회가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말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몰라요.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진다 그 말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감사해야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할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것을 이미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4차원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히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할 것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성도가 여러분이 다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감사로 드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권면드리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그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아뢰다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지켜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염려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할 것을 분명하게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알면요 금방 구해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문제 밖을 튀어나와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향하여 내가 선포하고 외치면은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갈이 먼 발치에서 자기 아들을 보고 방송되고 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떨어져서 방송되고 있다면 그 아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결국은 죽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갈은 그랬을 거예요. 에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내 아들은 죽는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화살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방송되고 오라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옆에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거 구하는지 아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각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생각이 우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 생각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원수 마귀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하게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지혜가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